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가나안 정복 중에 이 기브온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지만 이 기브온 자손들이 원래는 힘도 세고 하지만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군대를 이길 수는 없겠다 판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기극을 벌이죠. 멀리서 온 것처럼 3일 길밖에 안 되는데 마치 한두 세 달 정도 걸려서 온 것처럼 옷도 낡아진 옷을 만들고 일부러 신발도 떨어지게 만들고 가지고 온 음식들도 다 곰팡이가 피게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멀리서부터 왔는데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사기극을 벌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참 묘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죠.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물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화친을 맺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라합과 그 라합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큰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했을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물었다면 아마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합당한 방법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텐데 응답해 주셨을 텐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과오를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은 화친을 인정하셨고 그 인정하신 표가 오늘 이 전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들을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왕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의 왕들이 함께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치게 되는데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몰살되게 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봐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제가 어떤 친구들을 사귀는지 정말 관심 있게 관찰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보면 초등학교 때 분명히 국민학교 때 순진했던 친구들인데 같이 중학교로 올라가서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좀 힘이 세고 이랬던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요즘 애들 하는 말로는 일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다른 애들을 막 괴롭히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가 이렇게 유행을 하고 이 대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의 조폭이나 다를 바 없는 이 청소년들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한때 자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 막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다녔던 그 미래는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어울려 있을 때는 그게 그냥 신나기 때문에 그 달콤함에 젖어서 이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서도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진짜 조폭들이나 진짜 어떤 갱단들을 보면
자기 그 조직에 들어올 때는 환영하고 받아줬는지 모르지만 이 나갈 때는 쉽게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함께 나쁜 짓 하다가 한두 명이 이탈하게 될 때 이것이 영향을 끼칠까봐 손가락 하나 잘라야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살벌한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배신 절대로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도 죄인데 돌이키지 못하게끔 자기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있다는 것, 참 악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그런데 기드온 주민들은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쪽으로 엎드립니다. 오늘 말씀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기브온 주민들이 거주했던 그 성이 큰 성이었고요. 아이보다 크고 아이성보다도 컸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크고 강한 성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와 파친을 맺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브온은 배신자죠. 그래서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3절에 보면 이 5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이 5개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른 이 이스라엘 군과 처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이 첫 케이스,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배신한 하나의 민족, 첫 케이스로 이 기브온 민족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기브온부터 한번 혼을 내주자. 이런 마음으로 5개의 연합군이 왕들로 하여금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악의 모습입니다. 악의 모습. 악은 어떻습니까? 유혹으로 부를 때 우리를 유혹할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유혹의 달콤한 맛을 보게 합니다.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 있죠. 그런데 그 유혹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원수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여서 그 속에 머물게 할 때 보통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심할 때에는 그 중독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재미가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너무 그거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너무 오래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만해야 됩니다. 그거 안 좋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든 이야기를 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지금 내가 힘들어서 잠시 이걸로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그만두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마음먹으면 이거 그만둘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잘 없거니와 쉽게 벗어나지 못하거니와 그것을 벗어남에 있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심지어는 어떤 결말까지 갑니까? 아주 돌이키기 힘든 큰 사건과 사고가 자기에게 일어나고서야 그 일이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악의 힘이고 악의 위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이 중에 또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 혹시 또 힘드실까 봐 메이드 인 차이나 요즘은 메이드 인 차이나도 굉장히 좋아졌죠.
이전에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나 그 더 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면 값싸고 쉽게 망가지고 금방 쓰고 그냥 버릴 것들,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본에서 물건이 만들어졌다든지 미국에서 물건이 만들어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높이 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어디 태생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하고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그 근거와 출처도 모르는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빛,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 그 기쁨, 감사, 그 빛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빛이 잘 드러나지 않고 권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비슷하거나 세상에 눌리거나 그런 식으로 지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의 세력들을 알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자기가 좀 애를 쓰고 좀 노력하게 되면 세상과 충돌한다는 것을 압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굳이 세상에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일주일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과 성령의 그 충만함을 힘입으려고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성경 열어서 볼까요?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물론 생각은 하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혼자 있을 때, 잠잘 때,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도 하고 속으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구원의 씨앗, 성령의 임재함을 허락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정도로 마치 뭡니까? 병원에 늘 누워서 뇌는 깨어있지만, 뇌는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아무 생명력과 생동력이 없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뇌사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별다른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교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찌 영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뭐 100명, 숫자에 상관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살아가는 007 같은 그런 성도들로 모여진 교회는 그 교회가 그저 세워져 있을 뿐이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본의 결단은 비록 이스라엘을 속이기는 했지만 기본 주민들은 가나안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그 주민 전체가 대표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9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끔 이제 되었죠.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나무 패어오고 물 길어오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난 다음에 땅을 배분할 때 처음 19장쯤에 가면 그 기브온 주민들이 살았던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가 나중에 최종 확정될 때에는 이 여호수아 21장 17절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요. 어디에 주냐면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으로 이 기브온 땅을 정합니다. 여러분, 레위 족속들에게 분배된 그 땅에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레위 족속들이 늘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기브온 주민들은 계속 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직간접적인 기회를 주신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속아서 화친을 맺기는 했지만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달려와 구원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예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싸운 적들이 누구죠? 여리고성 한번 쳐서 전쟁했고 아이성 쳐서 한번 전쟁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된 순간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브온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속아가지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맺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그놈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기브온 땅까지 완전히 다 뺏고 걔네들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아쉽다.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민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십시오. 그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갑자기 5개 연합군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꼭 가야 됐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기브온과 5개 가나안 연합군 간의 싸움이잖아요. 슬쩍 모른 척하고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걔네들 싸움인데. 생각하기를 요놈들 우리 속여가지고 우리하고 화친을 맺더니만 그냥 우리가 손 안 대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우리한테 거짓말한 기브온 이때 딱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군대와 더불어서 달려갑니다. 밤을 새서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밤을 새서 달려갔는데 밤새도록 여러분 야밤에 행군하고 전쟁하러 가는 게 이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새벽같이 새벽같이 연합군과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그 상황을 중간에서 인터셉트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사는 동네를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자기들도 이 길을 잘 모르는 길이에요. 기브온이 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군대가 막 달려가는 거죠. 밤새도록. 여러분 원래 전쟁을 하려면 그 전에 잘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도 월드컵을 했는데 보니까 월드컵 그 게임 있기 전에 선수들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잠 푹 자고 훈련 간단하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달려가서 자기들도 보니까 밤새도록 군대가 저쪽 적군 군대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밤새도록 달려서 동이 이렇게 막 틀 무렵에 보니까 이게 자기들도 모르게 딱 맞닥뜨린 겁니다. 정신없이 싸운 거죠. 밤새고 싸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질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브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이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달려갔던 이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게 전혀 유익이 없는 이 싸움에 전쟁터에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달려간 그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죠. 5개 연합군을 꼼짝도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쟁 영화 이런 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참 영화니까 그렇다 이런 게 좀 있으시죠. 곧 막 총을 양쪽에서 총을 쏘잖아요. 원래는 총을 쏘는데 희한하게 우리 편, 우리 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꼭 주인공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편, 이기는 편이 우리 편. 그래서 주인공과 아군들은 막 적들이 총알을 막 무진장 쏘고 폭탄을 터뜨리는데도 막 한 명이 다칠까 말까, 한 명이 죽을까 말까 그래요. 근데 적군들을 향해서 막 쏘면 분명히 대충 쏜 것 같은데 막 쓰러져요. 막 쓰러져요. 이건 우리가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참 역시 영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액션 영화에 짜고 찍는 영화처럼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 밤을 새서 달려온 이스라엘 군대와 5개 연합군 군대가 지금 싸우는데 막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연합군들이.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계속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도 놀랐을 거예요. 이게 지금 영화인가 실제인가 꿈인가. 밤새 달려왔으니까 약간 몽롱했을 수도 있고요. 밤을 샜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휘두르는데 다 죽는, 막 이렇게 휘두르면 막 몇 명이 죽고 저렇게 휘두르면 막 몇 명이 죽고. 근데 분명히 저 사람들이 칼을 막 찌르는데 분명히 이렇게 졸려가지고 저 창에 맞으면 죽겠다 싶은데 창이 계속 자기를 비껴가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전멸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몇 주 전에 캐롤턴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자다가 1시 반에 팍 집이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차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우박이 이만한 게 떨어져요. 정말 여러분 직접 안 보신 분들은 목사님이 저렇게 또 과장을 해서 진짜라니까요. 신문에도 났다니까요. 진짜 이만. 그래서 지금 제 차는 수리하러 들어갔습니다. 언제 고쳐질지. 빨리 넣으신 분들은 지금 벌써 수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 근처에 있는 바디샵들은 이 차들이 줄을 서고 있어가지고 멀리 제가 또 잘아는 분에게 좀 맡겼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우리가 두려운데요. 이때 떨어진 우박은 맞고 사람이 죽는 정도였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우박이면 이런 일이 있을까? 성경에 우박의 재앙을 내리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가면 우박에 대한 종말의 재앙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여러분 저기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6장의 우박이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요? 1 달란트. 킬로그램으로 하면 약 60kg입니다. 60kg. 미국에 오래 사셔서 이제 킬로그램 단위가 잘 안 오시는가 본데 파운드로 하면 132파운드 정도. 그래도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볼링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볼링공 제가
제 몸무게의 볼링공을 잡으면 약 15파운드에서 16파운드짜리 볼링공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 볼링공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상상도 못하죠. 정말 머리 깨집니다. 그런데 132파운드짜리의 우박이 재앙의 때에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때 그들이 맞았던 우박이 바로 그런 우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와 그들이 섞여 있는데 정확하게 가나안 연합군에만 떨어집니까? 이거는요, 하늘에서 명사수가 가나안 연합군 1인당 1개씩 정확하게 쏜 겁니다. 원샷 원킬이라고. 네.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그런데 가나안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게 한 명당 한 명씩 이렇게 조준해서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산은 이렇게 또 해가 빨리 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합니다. 태양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근데 멈춰요. 멈춰요. 이제 기가 막혀. 막 이제 말만 해도 막 성경 구절이 막 뜨네. 아무 성경이나 막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해가 멈춥니다. 멈춥니다.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달이 멈춥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걸 보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이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착각했을 것이다. 네.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착각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해와 달도 만드셨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자주 하시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일이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야살이라는 사람이 쓴 이스라엘의 그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게끔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싸운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하러 나갔지만 실제로 이 싸움을 싸우신 분은, 이 싸움을 승리로 완벽하게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이라고 해야 됩니까? 격언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런 말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좀 더 성경적으로 이 격언을 다듬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달려드는 게 아닌데요. 우리가 얼마나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믿음인 척 우리가 착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기본이 막 와가지고 몇 명 그 사신이 와가지고 5개 연합군이 가나안 연합군이 우리한테 쳐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쳐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도착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브온 주민은 몰살했겠죠. 여호수아와 그 군대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도움과 이런 기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우리 삶에 부담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본 그 주민, 속아서 화친 맺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 군대가 달려간다. 그리고 싸우면 몇 명의 아군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 아닙니까? 내 삶에 부담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강단에서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오시는 분들 믿음이 좀 더 좋을 것으로 믿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헌금의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헌금, 이 생활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과부가 2렙돈을 헌금으로 드렸는데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부자가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바쳤다.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까? 생활비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부자도 그 말씀에 보면 부자도 그 전에 그 몇 절 전에 헌금을 하거든요. 분명히 2렙돈보다는 더 많이 넣지 않았겠습니까? 2렙돈 그래봤자 참새 반의 반마리인데요. 참새 반의 반마리. 참새 한 마리도 아니고 반마리도 아니고 참새 반의 반마리인데. 그런데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예물로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부자는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생활비는 전혀 건드리지 않거든요. 자기 생활의 영역은 자기 몫이란 말입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부자에게 있어서. 헌금은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도울 자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도울 자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모른 척하지 않아야 되겠죠. 참 이게 쉽지 않은데요. 오늘날 시대가 남들에게 잘 살든 못 살든 별로 간섭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이제 뭐 굴다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다리 밑에나 뭐 이렇게 보면 그 홈리스들이 이렇게 들고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참 마음에 갈등합니다. 전에 어떤 경우에는 저희 가족 중에 이렇게 그 맥도날드 그 카드나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몇 번 이제 줘본 적도 있는데 그건 뭐 아주 한두 번 했었던 그런 일들이. 마음에는 그냥 지나가기 좀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냥 지나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저런 사람들 좀 도와야 되는데 그래놓고 또 다음 기회가 와도 별로 제가 또 이렇게 선뜻 그들에게 내주고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돕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이 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 섬겨야 되는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까이에서 실제로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약한 사람, 나와 크게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누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 신경 한 번 안 쓴다. 왜? 내 삶도 바쁜데 언제 챙기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 돕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가 형편 어려워도 너의 믿음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라면.
기도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라도. 저는 보통 제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통성기도로 크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대한 이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80% 이상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가족들에게 큰일이 있을 때는요, 묵상기도 못합니다. 묵상기도 못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도 막 기도회 때 부르짖는 기도를 막 요청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신데, 새로 온 부교육자가 전도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 기도하고 그런 스타일이니까 제 스타일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길래 목사님께서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러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귀에 보통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하는 소리들은 다 이렇게 귀에 익숙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처음 듣는 막 목소리 하나가 주여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막 그런 기도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 스타일은 묵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전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기도했나 그 전사님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전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아픕니다. 응급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온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식이 응급실에 들어가서 위급한 상황이면 묵상 기도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위급한 일은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만 살펴보십시오. 멀리서 기부원은 속아서 화친 맺었다 그러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그 이름 알고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파송한 하나님 앞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그 이라크라는 현지 속에서 바로 곁에서 해일이 아니라 폭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는데 우리 집에 별일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막 부르짖으면서 할 기도가 없는데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자기 자식이 군대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냥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묵상하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드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쟁터에 들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요즘은 다 체크 앤 밸런스, 우리 스스로 건강도 밸런스를 이렇게 하고 음식도 몸에 좋은 거 먹고, 오늘 점심 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먹는 그분이 늘 전화 오더래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몸에 좋은 것만 너무 드시다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예. 몸에 좋은 거 늘 드셨던 S모 그룹의 엘모 회장님, 늘 몸에 좋은 거 드시고 건강 체크업 하셨던 그분이 70에 쓰러지셨어요. 70에. 지금 여기 70이라도 짱짱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뛰어들면 내가 널 위해 싸우겠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이왕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 시대 속에 막 이거 다 이거저거 계산하고 우리 애 여기 바치면 어떡할까? 내 먹고 살 것도 이런데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날 쓰러지면 어떡하지? 금요일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미루어 놓은 드라마 봐야 되는데 지금 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고 여기 앉아서도 목사님 빨리 끝내요.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시겠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 주님을 위해서 뛰어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 급이 다른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위기에 처한 이웃들 위해서 가족처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예요. 우리 교회가 뭐가 위기인지 여러분 그냥 여러분, 훈련 받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군중들은 어느 정도 있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기도에 헌신하고, 예배에 헌신하고, 봉사에 헌신하고, 전도에 헌신하고, 사역에 헌신하는, 물질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군중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야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이 야살의 역사책에 기록되었듯이 이 달라스를 깨우고 지역과 교회를 깨우는 영적 기록을 남기는 우리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요. 우리 찬양에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